4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고개들은 잠은 꿈또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정장이 있으니 저늘나온 빛이 깜깜한 이 밤에 하늘 구름에 젖은 나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영화의 왕의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데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늘 나오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들의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 오실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그 앞에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드리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주강림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셨고 이제 11월 마지막 날 구주강림이 시작되는 대림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한 달을 마무리하셔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주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기에 구주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있게 됨을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면서 율법을 받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노예 생활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결국에는 멸망해버리고 사마리아라는 수도로 나누어져서 그들은 이방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 남유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들을 시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6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결혼하는 그러한 신부가 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함으로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광님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구주광님이 시작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근결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성문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근결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고 하시므로 이제 주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노마의 압제로 그들은 신음하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그들은 로마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구원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이제 노역에 대해서 놓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민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민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민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깃발을 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알고 그것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광님은 모든 만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여러분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까지 또한 야만인이라 취급받는 자들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만민 가운데 깃발을 들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너희들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주광님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온,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만민을 향하여 기치를 드는 것, 이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정말로 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땅까지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딸 시온에게 이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동안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은 여러분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이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상급, 이 구원을 주시는 이 상급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심판을 받는 이 보응이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다시 오실 때는 보응하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주로 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하시는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그 앞에 교만할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고 통치자고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문 앞에 서면 죄인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한 심판받을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주 강림을 축하는 하는데 온 세상의 사람들이 축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 엑스마스 알지도 못하는 이 엑스마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엑스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토스라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엑스만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여러분 축하하는 이 성탄의 계절 정말로 우리는 구주 강림을 기다리면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주 예수는 여러분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주강림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노는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강림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보면 그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늘에서는 통곡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 또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때로 얼마나 통곡을 하였겠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구주강림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과 연합하여 사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될지언정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구속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하신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제물로만 제사함을 받았던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제사함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또 그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인쳐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하신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잃어버렸던 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미아처럼 살았습니다.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부모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또한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았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신 것 아닙니까? 또한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이제는 여러분 택한 성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이 교회는 여러분 버림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아무리 없애려고 한다고 한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건물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는 이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사탄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까지는 죽이고 멸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러분 버림받지 아니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광님의 이 약속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봐주시겠습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옥의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여러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문의 중서를 두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라고, 세상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악한 사탄의 정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구주광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정말로 버림받을 자처럼,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헵시바라 불라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에 정말로 우리는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강림하셨다는 이 사실을 만민 가운데 기체를 들고 그들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이 자기가 없다고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과 선교제를 향해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선교사들,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구주광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독생자를 주셔서까지도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멸망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을 언약으로 받아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고 영생을 유업으로 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구주광림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 이 분명한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광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우리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맡은 자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했던 12사도들,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 것인가를 그들은 응원하면서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땅에서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주광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파, 예수께서 탄생하셨음의 그 기쁜 소식을 만민 가운데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